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에게 임성태 목사입니다. 오늘 또 바깥에는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요. 그래도 날씨는 매우 화창해 보입니다. 미래에 미세먼지가 좀 심해 보인다는 일기예보도 있는데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스펠 줌 스튜디오 이 땅에 임재한 천국의 법,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교재 142페이지에서 144페이지의 내용,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 그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강의 내용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그 자리에서 답하고, 혹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질문 같으면 다음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핍박은 당연히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입니다. 그 핍박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이제 오늘 다 설명은 못하고 그 중에 한 가지만 먼저 설명을 할 텐데, 우선 핍박에 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요.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의라는 말을 썼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바로 다음 절 보면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여기 나라는 표현만, 여기는 의를 위하여라는 표현인데 여기는 나로 말미암아예요. 그래서 이 10절과 11절의 차이가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 그걸 구체적으로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나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 핍박의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5장 10절의 복과 5장 11절의 복을 구분해서 구복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복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그 의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이 의가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 이 의와 내가 같은 단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는데, 5장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곧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임을 분명히, 결국은 10절과 11절이 같은 이야기인데 11절이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을 차지하는데, 그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10절의 복과 11절의 복을 구분시켜서 구복이라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굳이 나누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병행구절이 나옵니다. 6장 22절에 이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에 병행구절이 나오는데, 그 21절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인자가 핍박을 받는 이유임을 분명히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어요. 인자가 핍박을 받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받는 이유가 된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선하고 의로우신 존재, 그 자체로 박해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왜 강조하는가 하니,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로 선과 의,
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고 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선과 의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의 뜻인 동지에 성자의 강력한 의지예요. 그래서 성자의 강력한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 바로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상징하는 우리 신앙의 대상에서 핍박을 받아요. 그는 당연히 복이 있습니다. 그에게 복이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염두에 딱 두면서 내가 핍박을 받는다 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것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결국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퀄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십자가 때문에 핍박받는다가 다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량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표현 중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사랑은 여러분 몇 번 강조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합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자기 생명을 내놓고 모든 걸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안 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이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세상을 사랑하심이 그의 선하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그의 선하심이에요. 그 아름다운 세상이 타락으로 안타까우신 하나님의 생각에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이 그의 의로우심이에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탈탈탈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이해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그 인식 그 자체를 그냥 뒤집어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고요. 그 단순한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그걸 실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에 대신한 속죄물로 내어주시는 것.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하고요. 모든 죄는 사망의 죽음을 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 생명을 생명으로 모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걸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독생자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처녀 탄생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권능 아래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초자연적 방법으로 출생하십니다. 창조되신 거예요. 첫 아담이 흙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도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지 않고 하나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신 존재예요. 그러나 그 창조가 원래 인간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신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담이 창조된 것처럼 아담이 흙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인간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육체를 빌어서 거기에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출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나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의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예요. 그 예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곧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죠. 여러분 이거 반복해서 머릿속에 그냥 여러분에게 꽉 박히도록 새기셔야 합니다. 몇 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의를 국어사전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정의 뭐 이렇게 올바른 것 그런 것으로 만약에 이해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냥 도덕 교과서가 돼버려요. 도덕 교과서, 사회운동가들의 교본, 소위 사회개혁하겠다고 데모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과서는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책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복음을 세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오류를 범하고 말해요. 세상의 범주에 어차피 국어사전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 성경이 말하는 의, 성경이 말하는 역사하심, 성경이 말하는 진리,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복음, 이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바울은 저주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복음을 세속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팔복이 끝난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 개념이 머릿속에 확 박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핍박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으로, 십자가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핍박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에요. 셋째는 예수님 때문에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첫째, 너희를 욕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요, 핍박의 단계적 진전, 심각성의 정도를 차례대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욕을 해요. 욕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박해를 해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요. 이게 점점 더 박해가 진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박해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욕을 들어먹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우리를 거짓 집단으로 매도해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악적 요소를 뒤집어 쓰고 있는가? 이런 통찰을 해야 합니다. 이런 통찰을 통해서 지금의 핍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올 핍박을 미리 예견하고 기도하면서 이를 미리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단계, 곧 박해가 오겠구나. 우리가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럼 우리를 온통 거짓된 것으로.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욕을 먹고 있거든요. 뭐 신천지 때문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박해적 요소가 점점 등장하기 시작해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이런 독소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거짓으로 오도하지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우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적 발전이 핍박 가운데 있다고요. 세상은요, 절대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명분을 만들고요, 하자를 만들고요, 당위를 만들어서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렁으로 몰아서 한꺼번에 밀어 넣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이죠. 사탄은 지금 한국교회를 참 재미있게 요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듭니다. 확 성장하게 해서요, 교회가 다 퍼지게 만들고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정말로 맨발로 개척하다고 말씀을 지키려 수고하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등치가 커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하니까 마치 천주교가 국권을, 소위 정권을 장악하던 교권이 돼서 교권이 속권을 지배하던 그때 천주교가 타락해본 것처럼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되면서 교회가 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사회적인 권력을 탐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무너져가고, 그러면서 욕을 먹기 시작하고
점점 더 예배에 박해가 오고 우리를 거짓된 집단으로 몰아가는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들을 예견하면서 기도해야 하고도요. 미리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미리 성도들이 당해야 할 핍박의 단계를 3가지로 설정해 놓으신 것에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자, 그러면 오늘 욕한다는 말씀에 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한다는 말은 무시하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예요. 천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욕할 적에요. 저 세상에 험한 욕설을 섞어서 욕한다 할 적에는 막 그 애들이 쓰는 육두문자 욕을 그런 것도 되겠지만 그런 말을 포함해서 누구를 욕할 때에는요. 그 사람을 무시할 때, 비하할 때, 천대할 때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욕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무시한다는 말은 뭡니까? 무시한다는 말은 별로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니네들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하한다는 거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이 정도 수준 인정하는데 에이 뭘 거기까지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지요. 분명히 이만한 가치가 있는데 이만큼 내려뜨려 버리는 겁니다. 무시하는 건요. 아예 그냥 안면 몰수하는 거고요. 비하하는 것은요. 격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천대하는 것은 무시보다 더한 거지요. 그냥 쓸데없는 것으로. 아주 어떤 면에서 악한 것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욕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욕했어. 그 말은 나를 무시해서 비하해서 천대해서 이 중에 하나죠. 이걸 표현하다 보니까 육두문제 험한 욕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은요. 가시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겁니다. 이것은 이 욕한다는 것을 뭐 영적이라 그래서 추상적으로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 대놓고 교회에 대놓고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를 무시하고 교회를 비하하고 성도를 비하하고 교회를 천대하고 성도를 천대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대접들을 지금 우리들이 받고 있거든요. 육체적, 우리 몸에 가해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하고 비하당하고 천대당하면 대단히 민망해요. 창피하죠. 모욕적입니다. 이걸 우리 육체가 느끼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여러분들은요.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 모임에 나가서 지금은요. 나 교회 나간다 소리가 선뜻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어느 정당 지지한다 그러면 너 아직도 그러냐? 뭐 이런 그런 폄하를 받는 지금도 이제 어느 정당 지지한다 그러면은 너 수준 떨어졌다. 그 자체가 욕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도 교회 나간다는 말을 쑥스러워하고요. 교회가 내가 성도임에 대해서 그 많던 자부심이 우리끼리는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내가 성도임을 밝히는 것이 쭈삣쭈삣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요. 이상한 분위기. 뭔가 민망해요. 창피해요. 모욕적임을 느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비현실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조롱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현상이에요. 아주 초보적인 현상입니다. 이 광명한 세상에 네가 예수 하신을 믿다니 라고 과학과 맞선 신의 존재에 관하여서 그 신을 믿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과학적 주장에 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몰과학적인 존재로 몰아가는 거죠.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같은 데에서 너희들이 자꾸 하는 얘기가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신앙만 지키면 다냐? 지금 사회가 전체적으로 온통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민망하고 창피하고 모욕적으로 느끼도록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화성에서 화성에서 땅을 오락내락하는 그런 비행기들이 날아가고 이 문명 시대에 여전히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우리를 조롱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너희가 아직도 과학의 세계를 떠나고 상식의 세계를 떠나고 보편적인 법규 세계를 떠나서 너희들만의 천국, 너희들만의 교회, 너희들만의 신앙 세계를 주장하느냐.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속에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제3자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왜 당신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 말하는 사람이 신앙이 없고 무종교주의자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불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힌두교도 다 같은 종교라고 생각해. 왜 당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제3자가 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박해지요. 그건 우리를 욕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천하 만민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준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만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기본 교리거든요. 믿음이거든요. 그걸 일거에 욕해버리는 건 무시하는 거죠. 비하하는 거죠. 그리고 천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집스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욕한다고 했을 때 그 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 왜 예수만?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다음. 신앙인들을 무시할 정도를 넘어서서 비신앙인인 자기들의 사고가 더 합리적이고 더 우월하다고 믿는 독선에 빠져서 신앙적 사고를 비하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들은 수준 낮다고 보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가 안 되니까 합리적 사고가 못 되도록 해서 그냥 무조건 무식하게 믿으라 해서 이 광명천지한 과학과 합리의 세계에서 어떻게 그런 소위 미신의 취급, 미신 단계까지 끌어내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이해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합리와 비합리를 얘기할 때요. 합리와 비합리를 얘기할 때 요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코비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러네. 코비드가 있어요. 지금 녹화 중입니다. 코비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코비드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 지금 겨우 막 백신 만든다고 이러고 있다고요. 이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요만큼 알았는데 아직도 백신으로 잡지 못하는 요만한 부분은 퀘션 마크로 남아있어요.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이 백신을 가지고 전부 다 잡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학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노력해도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 거예요. 백신이 안 되는 요 부분은 과학적으로 미지의 세계라고 그러고 이건 신비의 세계예요. 과학은 여기까지 자기들이 이해하고 백신을 만든 부분까지만 여기까지만 합리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합리고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요 부분들, 요것은 과학자들이 신비요 미지의 세계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비합리, 불합리라고 그럽니다. 왜? 아직까지 이성으로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세상 과학이 말하는 합리와 비합리의 논리예요. 그런데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합리와 비합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코비드가 있습니다. 이 코비드19가 코로나19가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인식은 이미 이것을 100% 다
이해하셨습니다. 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만큼 몰라요. 이 인간의 말대로 여기까지는 인간이 이해해서 합리적이지만 여기는 인간이 못하니 이건 불합리다 이렇게 얘기해도 교회에서는, 신학에서는요,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서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이게 완전히 다 해석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100% 합리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인식에는 불합리가 없습니다. 다시 설명할까요? 여러분 자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은 얼마를 압니까?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 여러분을 80%를 알 거예요. 나머지 20%는 모를 겁니다. 뭐 심지어 나도 나를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머니,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는요, 아마 90% 이상을 알 겁니다. 모르는 게 한 10%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 여러분 자신이요? 자신은 아마 95%는 알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도 5% 정도는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지식이요. 가장 가까운 친구는 80% 알고, 그러니까 80%가 합리적이고 20%가 불합리해요. 부모님들은 여러분은 90% 정도 아니까 이해가 되니까 90%가 합리해요. 근데 내 자식이라 10% 내가 몰라요. 10%가 불합리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95% 정도, 여러분 완전히 다 알 수 없어요. 5% 정도는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5%는 불합리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설계하고 여러분을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완전히 분석하신 분이에요. 창조주라고요. 만드신 분이라고. 그러니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100% 아니 110%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르는 건 0% 마이너스 %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에 관한 지식은 100% 합리입니다. 내가 시계를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시계 내가 완전히 이해하는 거거든요. 100%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인식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100%, 그러나 인간이 요만큼 모를 뿐이에요. 과학자들은 이 모르는 부분을 불합리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모르는 부분이 없다니까요. 인간이 모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식론을 따라가는 우리에게서 세상에 불합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합니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모든 게 필연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왜? 하나님은 100% 모든 걸 아시니까. 그러니 세상에 어설픈 과학자들이 90% 합리, 95% 합리를 가지고 덤벼들면 안 되면 기독교는 100%의 합리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식 세계는 불합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를 욕하고 보이지 않는 각종 불이익을 줘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한 경험은 없습니까? 진심으로 낮고 천한 자리를 믿음으로 선호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은 정말로 천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세상 사람들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질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바깥에 나가서 노동자들과 고생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서 밥을 푸고 재산을 나누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박수를 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치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세상 다 내놨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헌신했대.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분이 정말 예수에게 헌신돼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다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으로부터 박수를 받아야죠. 그런데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사람의 다른 사람들, 착한 사람들, 헌신적인 사람들과 같이 가서 그런 박수를 받았다면 그 수준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박수 받기가 어려워요. 내 생명을 불사르게 내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어주면 그 불사르게 내어줌까지도 세상의 조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사르게 내어주는 가장 큰 희생이 뭔데요? 예수 전하다가 죽는 거잖아요. 순교하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내놓는 거니까. 순교자들은 교회 안에서 지극한 존경과 사랑을 받지만 세상 사람들에게서 종교를 위한 순교, 그 이상과 이하의 취급도 받습니까? 다른 종교를 위해서 불교 2차동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불교의 순교자도 있습니다. 기독교 순교자, 서양 사람들은 같이 대접한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종교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건 공익을 위해서 죽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의사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열사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순교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내일 모레 불탈 집에 지붕이 있고 기와였습니까? 뭐 누구는 말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그 정상 아니거든요. 그 말은 내일 종말이 오지 않을 거니까 지금 심겠다. 여러분, 그 말을 자꾸 훌륭한 말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그런 바보짓을 합니까? 저 집이 내일 불타기로 했는데 문자 깔아놓냐고요. 내일 모레 불탈 계획이 있는 집입니다. 근데 그 집을 갈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교회의 여력, 교회의 단 10원도 세상을 개종하는 일에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불타기로 간수된 거예요. 그 교회 일은 뭡니까? 그 세상에서 빨리 사람들을 끌어내는 일입니다. 저 불탈 세상에서 함께 저들이 불타지 않도록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교회 안으로 집어넣는 일에 교회는 온 힘과 돈을 다 써야 되고요. 성도는 온 재산을 거기다 다 써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더 살면 영적인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절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문제는요, 세상이 천대하는 만큼의 반비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천대해도 그들은 우리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우리의 권세 앞에 굴복한다는 것은 우리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깁니다. 교회는 우선은 지는 것 같으나, 우선은 실패하는 것 같으나 교회는 항상 이깁니다. 세상이 단 한 번도 교회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어쩐다 해도 세상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다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이 죄된 인간이 교회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찌 교회가 저러냐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교회의 교인들은 천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천사다. 그 말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오롯이 보는 것은 교회를 향한 요구 수준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개떡같이 살더라도 교회와 성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말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100% 옳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자기보다는 한창 높은 차원의 도덕적 삶의 수준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걸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를 향해서 야, 우리도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기독교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기치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죄인이, 그럼 그 사람이 다시 사기 습성이 사라집니까? 폭력하던 사람이 회개해서 폭력배를 싣고 선량한 사람인데 그렇다 그 안에서 폭력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까? 아니거든요. 인간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개하고 온전히 씻었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신앙생활 게을러지면서 그 죄성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런 죄성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죄악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초대교회도 그랬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이율배반적인 종교인,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한다고 하니까 저렇게 지네들에게 취급받고 현실이 사실이거든요. 성경이 보여주는 기독교 공동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예수님이 말한 천국, 이 땅에 임재한 천국 너무 아름다운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은,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걸 막 조롱합니다. 거룩하다며,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며, 네 목숨도 내어놓는다며, 근데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참 할 말 없지요.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까? 그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요, 제가 이 교회를 떠나버린 젊은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젊은이들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 아주 아픈 마음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천사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그나마 똑같은 연배에, 똑같은 40대, 30대, 20대 똑같은 연배의 크리스찬들이 세상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세상의 그 연배 사람들보다는 월등히 낫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갖다 대는 잣대 다르고 교인들에게 갖다 대는 잣대가 달라요. 교인들에게 갖다 대는 잣대가 더 가혹합니다. 그리고 막 욕을 한다고요. 목사가, 장로가, 교회 집사, 권사가 해서 막 교회 이 악한 사람들, 죄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허물된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교회가 그렇게 욕을 하니 순진한 젊은이들이, 맑은 젊은이들이 그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사랑합니다. 복음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먹고 있는 욕을 자기가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서 그걸 바로 자기도 그 욕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도 교회도 사랑하지만 나는 저런 목사가 싫어. 나는 저런 장로가 싫어. 난 저렇게 싸우는 교회가 싫어. 그리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는 그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서요, 제 짐작에 약 한 350만 내지 400만이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 전체적으로 잃어버린 숫자가 기독교가 1200만이라고 말할 때 그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숫자가 한 500만 됩니다. 500만 가운데 500 내지 550만인데 그 중에 350만이 로마 캐톨릭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캐톨릭의 성경 숫자를 보면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150에서 200만 명. 이걸 저는 선한 안티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다른 분들이 이걸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순례하고 있는 광야에 있는 성도란, 광야 성도란 뜻이에요. 교회 바깥 성도란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지만 교회가 싫고 교회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 밖에 나가서 이들이 교회를 막 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티크리스찬들입니다. 안티크리스찬은 안티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영적으로 악한 안티들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복음과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선한 안티크리스찬은요, 말씀드렸던 대로 복음과 교회와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서 나가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는 기도의 제목이고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상당수 안티크리스찬들은 이 욕의 상처를 입고 떠났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부당한 욕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이들, 교회 내부의 허물로 인해 쏟아지는 세속의 악의적인 가혹한 욕을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울며 떠난 이들, 제 표현으로는 선한 안티크리스찬들, 선한 안티크리스찬들, 다른 분들의 표현보는 가나안 성도들.
최소 150만에서 최대 200만까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적어도 이들을 빨리 불러와야 합니다. 그래야 어쩔 수 없이 로마 캐톨릭으로 떠나버린 350만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 일에 관하여 기도의 제목을 세우고 그 젊은이들의 마음, 꼭 나이가 젊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5, 60대 중에도 이런 일을 떠난 사람이 많거든요. 그들을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가 수없이 개혁하고 반성하고 교회가 세속한 대부분을 과감히 잘라내고 세상이 욕하는 부분들에서 정당한 부분은 과감히 수용해서 교회를 복음으로 개혁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다음.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막 욕하는 사람들에게 맞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고요.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그래서 세상의 욕을 견디지 못해서 떠난 이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는 건 당연합니다. 아까 말해 원초적으로 욕을 먹어요. 우리를 비합리적, 비과학적 집단으로, 비사회적 집단으로 몰고요.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악한 일들을 대놓고 구체적으로 욕을 합니다. 거기에 상처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요. 그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세상의 욕,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욕,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하는 욕,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그 주님의 보상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이걸 기억해야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이런 일들에 관해서 머뭇거리거나 힘들어 하시면 안 되고요. 힘들어 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내가 귀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세상이 나를 욕하기 때문이거든. 세상이 나를 욕한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충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요, 우리나라 적국이 가장 욕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적대 관계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아니라고 그러죠. 제가 볼 땐 적대 관계 맞습니다. 이럴 때 북쪽에서 욕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충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서요, 사탄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악질적으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면 내가 예수의 사랑을 지극히 받고 있구나. 더 리얼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세상이 여러분을 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복을 누리고요.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천국의 소유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번에 한 주간 동안에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예수님 대신해서 욕을 많이 듣는 것을 기쁨으로, 그래서 천국에 여러분의 자리를 넓혀가는 복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